선교하며 구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김영삼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이야기요. 그러니까 행전, 전이 무슨 전이냐? 홍길동전, 또 전이라고 있다니 춘향전, 춘향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었는데 증인이 되는 것이 뭐냐? 말씀의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 말씀의 선포자가 되는데 가난한 이웃을 찾아서 구제하는 구제. 그래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선포하고 구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끝이 어디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땅끝은 어디냐? 지리적으로 말하면 바다하고 육지하고 딱 닿는 데가 땅끝이요. 동서남북 땅끝이 있는데 그러나 실질 의미에서 땅끝이 어디냐? 우리의 처해 있는 이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이웃들을 돕는 일이 땅끝의 우리 성도들의 사역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도행전을 개관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책입니다. 사도들의 행적, 사도행전, 심청전, 춘향전, 홍길동전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사도라고 부르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냐?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이하고 수진자가 있습니다. 수진자가 동일합니다. 각하라는 말은 로마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각하라고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스 플러스 필로스,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면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쓴 글에는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택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누가복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십자가 두행학자. 두 번 하신다겠는데 약속을 하게. 다시요. 누가복음 23장 십자가 두행학자.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부활승천. 그래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사도행전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눕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1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13장에서는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1장에서 12장 중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8장부터 12장까지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21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잡히고 또 가야바에서 가이사 총독의 재판을 청구해서 로마로까지 출발하여 도착하는 이야기가 13장에서 2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7장 스데반 순교. 스데반 설교라고 되어 있는데 순교라고 제가 바꾸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 유다 사마리아 선교. 유다 사마리아 선교. 이디아페아 네시의 전도. 이에 따라서 하네요. 이디아페아 네시 전도. 이디아페아 네시 전도. 이디아페아 네시한테 가서 전도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고넬료 베드로 만남. 베드로와 만남. 베드로 만남. 고넬료는 로마의 고위 간부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해서 베드로가 전도하는데 고넬료의 친척들과 이웃들이 참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주제는 1장부터 28장까지가 한결같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첫째,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1장 승천 1장 승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13절 15절에는 오순절에 다 같이 한 것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들은 감난산에서 그들의 기도하는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 다락방에는 11명의 사도와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아우들이 함께 갔습니다.
몇 명이 갔느냐? 약 120명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2장 5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상치 못한 박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7장 스데반 순교. 스데반 순교, 스데반 순교. 왜 스데반이 7 지사 중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7장 52절입니다.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리니.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에 감히 그들이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58절에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받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흩어지게 됩니다. 8장 유대 사마리아 선교. 유대 사마리아 선교, 유대 사마리아 선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빌립 집사가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강야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9장에는 사울 해심이 나옵니다. 9장 사울 해심. 사울 해심. 요빠 다비다. 요빠 다비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허가를 얻어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갑니다. 그때 다메섹에 거기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회심을 한 이야기가 9장에 있습니다. 10장 고넬료 베드로 만남. 고넬료 베드로 만남. 고넬료 베드로 만남.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빠에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큰 바구니가 내려옵니다. 거기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거 부정한 음식을 먹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그렇게 3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 2사람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자기 친척들과 이웃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15절에는 하나님께 깨끗이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9절에는 환상에 대하여 베드로가 생각할 때 성령께서 2사람이 너를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사람을 찾아서 갔던 것입니다.
11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이야기입니다. 11장 선교보고 선교보고 안디옥 교회 설립 안디옥 교회 설립 안디옥 교회 설립 안디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리아의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었습니까? 구브로와 구르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지고 헬라인에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방인 선교 교우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목회자로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같이 와서 같이 사역을 하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는 빌립의 전도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 교회를 관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담임으로 파송하였습니다. 이분은 바울 이야기입니다. 13장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15장 17장은 2차 전도여행, 18장 20장은 바울과 신라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총회에 귀환합니다. 귀환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21장에는 3차 기한을 하고 바울이 체포됩니다. 가이사랴에 구금이 됩니다. 27장, 28장에는 노마로 출발합니다. 노마로 도착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선교로 스데반의 선교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지리적 구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까? 로마서 15장에 보면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스페인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12장에서) 사도들의 박해로 헤롯 왕에게 징벌이 옮깁니다. 벌레에 물려 죽게 됩니다. 12장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2장 베드로 탈옥.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갇혀서 있는데 족쇄가 풀립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나갔더니 문이 열립니다.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기도처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헤롯이 맨 처음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을 것인데 그 베드로가 탈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12장에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은 바다와 땅이 닿는 마지막입니다. 동은 인디아입니다. 서는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에 땅끝은 어디냐? 동쪽은 인디아, 서는 스페인, 북은 유럽 스키지아, 남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6절에 보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니라. 소동하니라. 각각 자기의 방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온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왔다면 영어로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왔다면 프랑스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다,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노마, 그레데, 아라비아 지역에서 왔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는 동쪽입니다.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는 북쪽입니다. 애굽, 리비아, 노마, 그레데는 서쪽입니다. 아라비아는 남쪽입니다. 각 지역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각자의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받고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전 세계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는 그 지역에서 착취해 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 지역으로 들어가서 각지 그 나라의 말로 문화로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김으로 땅끝으로 흩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땅끝은 무슨 뜻입니까? 사회의 문화의 변들입니다. 우리들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 병든 자가 땅끝인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2장에는 베드로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2장 32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니라. 이 일의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3장 미문장애우 이문장애우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한 설교입니다. 3장 14절 15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장 두 사람 감옥 베드로와 요한이 박해로 갇히게 됩니다. 왜 갇히게 됩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나므로 소요가 일어날 줄 알고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다시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오순절이 상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1장 4절 5절에서는 성령 강림을 준비하였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2장 1절 13절에서는 각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선포했습니다. 2장 14절 36절에는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드디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2장 40절에는 배어간 세대여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세대가 있고 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대인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세대가 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언제 안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안성이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대는 사단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세대인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현실 통치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권력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물은 꼭 돈만이 아닌 것입니다. 자, 명예와 권세가 재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재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전과 우리 집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만 우리가 성도인 것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구제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기독교 구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디아코니아, 구제의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이 일을 맡은 자들이 집사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도들은 어찌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디아코니아인 것입니다. 집사들은 어찌합니까?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구제의 디아코니아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합니다. 교회가 놀라운 속도로 확장됩니다. 스드마는 순교로 기독교가 박해된 줄 알았더니 그 일로 해서 오히려 기독교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갇혔을 때 사내들이니 베드로에게 경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디아코니아, 이웃을 구제하는 디오카니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